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 이후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고민과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따랐었는데 그들의 패역함, 즉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포로로 갔는데 그 바벨론에 여러 신들이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다른 이방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과연 약하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리고 나와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엄청난 이 재난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 사람들은요, 전쟁을 했을 때 패한 나라 사람들은 자신을 정복한 나라의 신이 강해서 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일단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이사야 46장에서는 바로 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유일하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여러 이방신들, 이 우상들은 얼마나 무능하고 자신들의 어떤 주관적인 능력이 없고 자신들의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46장 3절, 9절, 12절에서 들을지어다, 기억하라, 들으라 라는 이 명령형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유일하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요, 다른 우상들과는 다르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의 벨은요,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르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칫 이 단어를 보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주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벨이라는 그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신이 바로 누구냐면 벨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온전한 그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그 대상이 바로 벨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 주와 주인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은요, 하늘의 신으로 생각했고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누보는 바로 이 벨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하는 자라는 뜻인데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느보신은요, 바벨론 갈대아 왕조의 수호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갈대아 왕조의 왕들은요, 자신의 이름 앞에 누보를 첨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나보니더스 등으로 이 느보라는 신의 이름을 자신의 왕 이름 앞에 덧붙여서 자신의 특별한 지위와 또 보호하시가 그 이방신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바벨론의 우상인 벨이 엎드려졌고 또 느보가 구부러졌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엎드려졌다라는 뜻은 뭐냐면 고개를 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부러졌다라는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 몸을 굽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두 단어는요, 공통적으로 뭘 나타내냐면 바로 적에게 사로잡힌 전쟁의 포로가 상대방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항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엎드려졌다 구부려졌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와 통치와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이 신상들이 철저하게 이제는 철거가 되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전쟁에 패하고 이 이방신인 이 벨과 느보는요, 엎드려졌습니다, 눕혀졌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끌려가는 상황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하신 우리를 떠매고 안고 옮기시는 것과는 다르게 이 우상들은요,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조각한 이 조각상들, 그리고 새긴 우상들을 사람이 힘들게 메고 다녀야 되는 그 상황을 분명히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도 움직일 수 없는 이 우상을, 그 조각상을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독수리 날개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안전하게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1절에서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8편 9절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마치 목자가 양을 가슴에 품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토록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부여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요 품에 안으셨고요, 등에 업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을 품어서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과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어디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적용했냐면, 지금 바벨론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제2의 출애굽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곳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인 것입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비록 패역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렸고 우상을 섬겼고 실패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실패의 자리,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 자리에서조차 여호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또는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재물이 많든 재물이 적든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출생부터 노년까지 그의 마지막 인생에 이 땅에서의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가슴에 품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지키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온전한 구원의 소망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요, 무엇보다요,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1절과 2절과는 반대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업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을 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다는요, 떠맡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안다는요, 떠맡다는 거야. 남의 짐을 내가 대신 떠맡는 것입니다. 그리고 품다는요, 짐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떠맡다, 짐을 지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이 마땅히 져야 할 이 인생의 짐, 세상의 짐, 죄의 짐을 대신 떠맡고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그 우상 앞에서, 세상의 우상 앞에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염려와 불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상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안다 그리고 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대신 떠맡고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그리고 인생에 대한 염려와 불안까지도 다 대신 떠맡아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을 따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벨의 뜻이 주님이라는 뜻이 있듯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이 가짜로 만든 그 하나님의 가짜 형상을 자신이 만들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모조한 그저 세상의 것으로 그 형상화한 이 우상을 내가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내가 그 우상을 짊어지고 나를 수밖에 없는 상황, 즉 정말로 역설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우리의 정말 진실한 그 주님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은요, 오히려 나를 업고 나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우상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쉽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를 얽매고 내가 결국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으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대신 짊어지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베푸신 은혜,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8절에서는 장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여기서 패역한 자들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두 다 전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었는데 이제 정신을 차리지 좀 됐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지 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을 누릴 때도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뭘 해야 되면 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너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게 무엇인지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라. 그로 말미암아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의지할 의지터도 없습니다. 근데 장부라는 것과 지금 포로라는 상황은요, 정말 반대된 상황입니다. 도저히 이 포로가 장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부가 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남자답게 살아라 라는 뜻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제 흔들리지 말고 확고히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너 이제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을 보고 너의 의지처와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고 저 우상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그 구원자이심을 확고히 하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렵고 힘든 삶, 나의 삶의 무게를 무엇인가 대신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어디에 이제는 고정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고하고 든든한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업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면서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에 짓눌리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적군에게 네가 그 눈을 집중해서 두려워 떨지 말고 그들에게 맞서 싸워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에서도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평생을 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흔들리게 만들고 정말 두렵게 만드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정말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요 세상에서 정말 의의 용사, 진리의 용사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요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낼 때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물러서지 않고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자리, 징계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는 인도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한 번 택하신 자들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하실 뿐입니다. 근데 그 징계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고 그 징계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에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마지막 날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의와 그 공로로 인하여서 이 온전하신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였던 이 생활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온전하신 세상의 섭리 가운데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빛나는 그 삶을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또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신 그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언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